미래학자 존 네이스비츠는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에서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로 승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존 네이스비츠가 말하는 하이터치란 무엇입니까? 하이테크, 기술 문명 시대에는 하이터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에 어떤 메가트렌드가 있을까요? 첫째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탈세계해야 된다.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국가 개념보다가 탈세계가 된다. 두 번째가 디지털화가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화가 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이 가상사회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내다봅니다. 디지털화다. 디지털화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가상사회, 사이버 세계, 언택트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코로나 이후의 메가트렌드 경량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중화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3F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F가 뭐냐? 피메일은 여성적인, 필링, 감성적인, 픽션, 상상력. 그러니까 3F는 첫 글자가 다 F로 시작돼요. 여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상상력의 시대가 될 것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라는 오래전에 알려진 책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그동안 추구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잘 살아보겠다는 경제적인 욕구를 추구해왔다. 두 번째로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를 추구해왔는데 공산주의 사회에는 두 번째가 빠졌어요.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그런 원초적 욕망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속에서는 자기 실현을, 자기가 인정받고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를 눌러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본주의하고 대결해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이든의 승리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자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Y를 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Y가 뭐냐? 그 끝 글자가 마지막 글자가 Y로 시작되는 세 가지를 피해.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Don't hurry, 서두르지 말라. 세 번째, Don't angry, 분노하지 말라. 그것만 피하면 행복할 수 있다. 뭐라고 했나요? 첫째 뭐라고 했나요? 첫째,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염려가 불필요하다, 무익하다, 불신앙적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걱정해야 되지만은 왜 믿는 사람들조차 같이 염려하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옥전소신이 4권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골로새서가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라든가 빌레몬서는 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은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하나님께 매달리라.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죽어요. 답이 정답입니다. 숨 안 쉬면은
답답합니다. 첫째,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듣는다? 벌써 눈꺼풀이 무거운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제가 자다가 숨을 안 쉴 때가 있대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숨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저는 의식을 못 하는데 아내가 긴장이 돼갖고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다가 말고 깨어갖고 한참 있다 보면 푸 하고 숨을 쉰대.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자다가 무호흡증. 근데 본인은 잘 의식을 못 해요. 깨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혀 답답한 걸 못 느꼈는데, 코를 고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무호흡증이 있어요. 자다가 숨 안 쉬어요. 숨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자는 사람은 상당히 걱정하게 되지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무호흡증에 걸리는 거예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 또 피아노의 대가인데 매일 연습을 해요. 대가가 매일 연습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아니 선생님 피아노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데 그렇게 매일 연습하십니까? 그럴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은 가족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다. 프로는 연습이에요. 신앙의 프로가 뭘까? 영적인 호흡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기도의 첫 번째 정의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기도의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대답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프렌드십 위드 갓, 이거 리전트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제임스 후스턴이 정언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하듯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를 대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고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그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여.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무엇으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요청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이런 말이에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느 놈이 이걸 만들었느냐. 근데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원조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 새벽 몇 명에 일찍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고 독백입니다. 모놀로그.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급히 일어나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요청을 했더라면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의 6장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만 달라요, 누가복음하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할까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힘드냐면은 대부분이 바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빠한테 넌센스 퀴즈를 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빠가 뭔데? 하고 질문하죠. 여러분은 맞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 뭐예요? 그건 새지. 그건 옛날 거예요. 옛날 버전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은 주말이에요, 주말.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오늘,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는 주말이 가장 빨리 오는 거예요. 목사는 한 달이 30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한 달이 4-5번밖에 안 돼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설교 끝나면 또 돌아서 설교해야 돼. 일주일이 금방 와요.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11월이라는 제목이 11월인데 그 시를 보면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 한번 보세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김원승이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겸허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내 영혼을 채우소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묵상하다가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의 시편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의 신속기간에 날아가나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뜻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성도들은 살아갈 날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요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20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것도 평균 수명을 살아야 20년이에요. 아이고, 살아온 날은 지나가 버렸고 의외로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니까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탤런트 가운데 송재호 장로님이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경기도 이천 에덴 낙원에 묻힙니다. 에덴 낙원에 낙골당으로 갈 것 같은데 그날 우리가 또 장모님이 거기에 이제 그 발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계획상으로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83세인가? 그 정도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남 일녀를 뒀는데 20년 전에 막내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고 기억상실증을 알았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자식이 내다섯 있어도 부모 앞서 보낸다니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기억상실이 왔을까요? 사남 일녀 중에 막내는 교통사고로 2000년도에 세상 떠나고 큰아들이 이제 목회를 합니다. 본인은 또 오륜교회 장로님이셔요. 다행히 큰아들을 목회하고 그러는데, 자, 시간이 많지 안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초대교회 핍박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느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을 의미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편 보면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땅 끝까지 내 소유가 미치리라. 하나님 구하라고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특권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부담으로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만들고 산과 들과 바다에서 살게 했는데 이 새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다리가 가늘고 못생겼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깨, 양 어깨는 왜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얹어 두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날개를 한번 펴보라.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얼마나 넓은 날개가 펼쳐집니까? 그것을 움직여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창공을 날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날개는 너희들에게 짐이 아니라 다른 짐승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특권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년이라도 얼마나 피곤해요. 요즘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고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라는 날개를 왜 사용하지 못하는가?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 19세기를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로리 떼들이 지중해에서 서식하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철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드로리 떼들이 야생 드로리가 날아가다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어떤 마을에 옹기종기 평화로운 마을이 있고 거기서 집 오리들이 모이를 먹는 걸 보니까 부럽잖아요. 내 잠깐 저기서 쉬어가리라. 그래서 거기 내렸더니 이 낯선 이 기러기가 오니까 다 반기면서 환영해주고 먹을 것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오는 철새들하고 합류해서 가려고 날개를 펴는데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왜? 살이 찐 거예요. 살이.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건요, 영적 비만이 있다는 거예요. 비만은 몸의 비만도 좋지 않지만은 영적 비만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이 필요하죠. 운동한다는 것은 사실 몸에 고통을 가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아요. 가정마다 살이 쪘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힘들어지고 날지 못하는 새. 뉴질랜드에 가면요,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날지 못할까요? 날개가 태워댔어요. 위험도 없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굳이 애써서 날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날지 않은 새가 여러 종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운정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 성도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왜? 제사장은 성도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너는 왜 성도들을 위해서 끼어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선교를 계획한 것은 아시아 지역인데 드로아에서 한 상을 받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뱃머리를 돌렸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아시아가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을 거예요. 아놀드 토인베라는 역사학자가 역사의 연구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간 배다.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백길을 돌렸는데 그 첫 성이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처를 찾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우물가와 냇가, 빨래터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유럽에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인이 루디아입니다. 그는 의류업을 종사하는, 옷감을 만드는 그런, 그 당시로 보면 잘 사는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집을 개척교회로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는 간수의 가족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냈더니, 그랬더니 주인이 수입이 끊어진 걸 보고 관가에다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는데,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메인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열쇠 가운데도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다 열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라는 열쇠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머니에 넣고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아침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다. 하루를 열 수 있는 것도 기도고 하루를 닫을 수 있는 것도, 안전하게 닫을 수 있는 것도 기도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광고했듯이 12일, 이번 달 12일에 부부 회복 세미나를 갔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분이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님인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52회 가운데 처음으로 비대면 국가조창기도회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대통령께서도 영상으로 전하고, 김진표 회장이, 그분이 국가기도회 회장인데 수원중앙침례교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개회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1200만이고 디아스포라, 우리나라가 172개국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700만이면 합치면은 2000만에 가깝다는 거예요. 2000만이 기도하면은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요, 이윤영 의원, 그때 그분은 국회의원은 동시에 목사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읽었던 성경 본문이 구약 가운데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민족의 죄를 용서하고 역사를 바꿔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할 때 13절 보면은요,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했어요. 첫째는 13절을 보면은, 첫째로는
하늘이 닫아버려서 농사가 안 돼 기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역 전염병 코로나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라는 방법입니다. 절대 그 세 가지는 이 땅에 다시 사라져야 됩니다. 이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이 언제 읽혀졌냐면은 16대 에브라함 링컨이 성경책에 대통령 선서할 때 역대하 7장 14절이 낭독되었고,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똑같은 본문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똑같은 본문을 대통령 취임식 때 낭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도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주시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는 그런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사람 힘으로 되지 않아요. 기도 없이 전도가 될까요? 우리가 군대 자녀들을 보내면요,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2017년도에 얼만큼 군인들이 그 세례를 받았냐면 진중 세례 받은 숫자가 17만에 가까워요. 그게 언제냐? 2017년이에요. 근데 좀 점점 줄었어요. 근데 원래는 얼마냐? 원래는 거의 없어요. 99% 감소되었어요. 진중 세례식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예배 없이는 성교가 없다. 기도 없이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 전도란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루디아 자주장사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은요 폭탄으로도 안 열려요. 사랑으로만 열려요. 사랑으로. 그래서 전도가 소개의 언어라면 기도는 요청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니까? 5절 6절, 오늘 본문의 5절 6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왜 우리의 말을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지만 더 중요한 소금은 방부제예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언어가 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똑같은 혀를 쓰는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는데 생명의 언어가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가족들조차 마음을 안 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사람들은 쉽게 낭망하고 포기한다는 것. 조금만 기도해보다 기도가 무용하다, 소용없다,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추억해 보니까요, 아침에 잠이 일찍 깼던 때가 2번 있는 것 같아요. 소풍 가는 날하고 운동의 날. 네. 운동의 날은 또 이렇게 새 운동화를 사주면 그 신발을 미리 다 끈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설레요. 빨리 이걸 가지고 내일 운동회, 체육대회 운동의 날, 가을 운동회 가고 달리기도 하고 김밥도 먹고 참 좋겠다. 그러면 잠이 일찍 깨져요. 물론 제가 1등을 한 건 아니에요. 항상 달렸다면 4등을 주로 많이 했어요. 내 앞까지만 공책을 주고 나를 딱 이렇게 탈락시킬 때 그 허전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일찍 깼냐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3요소가 뭐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기도는 빨리 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립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알 수 있냐면 기도 노트를 썼다는 거예요. 작은 노트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날, 기도 제목, 기도가 응답된 날, 그걸 써가니까 노트가 몇 권 되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중에 자기 친구 5사람, 어릴 때 친구 5사람을 넣고 기도했는데 한 1년 6개월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5년, 6년 걸려서 3번째까지 기도했는데 나머지 2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한 1년 전쯤인가 회심한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마지막 5번째 사람은 끝내 그의 생애 가운데 전도를 못했는데 이 장례식에 와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야, 조지 물러가 너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너 아직도 교회 안 나가지? 아마 조지 물러의 마지막 기도 안 된 응답은 너일 거야. 친구, 너 응답 안 된 게 마지막 기도의 제목일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심해서 결국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고, 오늘 우리가 그 중고등부가 다니엘서 1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이.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힌 문이,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가서 모든 게 닫혀 있습니다. 경제도 닫혀 있고 정치도 닫혀 있고 교육도 닫혀 있고 다 닫혀 있어요. 하나님 이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왕의 조서에 어떤 어인이 찍혔습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빌거나 기도하면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어명이 찍힌 조서를 알고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클 텐데 고라자손의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여동치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다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도 새벽에 내립니다. 낮에는 안 내립니다. 해가 뜨면은.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고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에 1시간 공부하는 것은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 새벽에 사람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특별 새벽 기도 부흥회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다 나와요. 알렉산더 하이트헤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재능은 기도의 재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홀로 서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나이는 먹고 장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로 훈련되지 않다면 항상 부모님이 대신 기도를 해줘야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믿음을 떠날까, 또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갈까, 그런 걱정을 부모님들은 하게 되죠. 우리가 1907년도가 평양 대부흥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해로 기억되는데 2년 전, 3년 전에 1905년도에 장대현 교회의 길손주 목사님이 박칠옥 장로님과 두 분이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하고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의 효시입니다. 그러고서 3년 뒤에 성령의 폭발적인 이 동양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평양 대붕이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코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기도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국기 계양대 밑에서 정오에 기도했대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사에서 기도 없이 교회 부흥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다, 전무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느냐 궁금하신 분은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왜냐하면 기도 부흥 없이는 절대 교회 부흥이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없다. 그럼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태백의 예수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원에 가면은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1시간 일하는 게 낫겠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1시간 일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너 1시간 기도할래? 1시간 청소할래? 그러면 청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기도는 마음의 청소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죠. 시대가 점점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곳입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전도는 마귀의 지배에 속한 사람을 빼내오는 거예요. 사람 빼내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38선이 있는데 이 탈북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살하잖아요. 자기네 백성이 남한도 다른 나라잖아요. 넘어가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빼내갖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면은 이제 그쪽 법을 안 따라도 되죠. 그러면 그쪽에서 남원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안녕히 가세요 하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 방해할 게 아닙니까? 못 가게 할 것이고 사서 잡히면 죽이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에는 반드시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막게 되겠죠. 못 가게 하겠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이 기도인 것입니다. 켈빈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 켈빈 신학교 로저 그랜웨이라는 교수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도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도가 없어요. 그 왜 이 땅에서 전도해야 되나 하면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분이 하루는 10살쯤 된 꾀재재한 소녀가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하고 이리 들어오라 그랬어요. 멕시코 선교 중에 교수면서 선교사인 로저웨이가 너 왜 여기서 기웃거리냐니까 자기 집안 얘기합니다. 엄마가 4살 때 죽었대요. 10살 된 소녀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3개월 전부터 술이 취하면 총을 꺼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3개월 동안 혼자 다니면서 음식을 주워 먹고 이렇게 자란 건 성장해 왔는데 선교사 집안이라니까 혹시 좀 먹을 걸 줄까 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갖고 애를 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족 회의를 열었는데 이미 아마 자기가 낳은 자녀가 4명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동의하에 이 10살 된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로저웨이 선교사님이.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크고 사랑을 못 받아갖고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뭘 요구를 하라고 하면 절대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있어서 주는 것만 먹고 의기소침해요. 그래갖고 늘 걱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방을 놓고 하더니 아빠 불러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아마 신발끈이 낡아서 떨어졌는데 묶을 수 있는 신발끈. 너무나 단순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로저웨이 교수가 서재에서 돌아서서 울었대요. 이 아이가 이제 나를 아빠로 불렀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믿고 필요한 것을 구했다. 드디어 나를 인정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10살 난 나이에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서 자기를 아빠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빠 아버지하고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소원,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 더 주시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로마서 끝으로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2020년은 온 지구촌을 위협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도 많지만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막힌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병들고 상처 입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후손의 여호와 이레의 큰 축복으로 하나님 엎드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